저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원장님과 여러 신부님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종교와 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고 한 시간 내에 한장거리 안 되시면 한 시간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종교를 할 때는 종교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3대 요소가 있다. 종교에는. 그래서 3대 요소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문헌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문정이 돼서 문헌적인 검증을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지라 해서 이치적으로 도리적인 검증입니다. 세 번째는 현비라, 현재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현실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오래된 종교에 있어서 현재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이러한 범주를 갖고 종교를 바라봐야 객관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복잡하게 보려면 한은 없습니다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에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문제라는 것은 문헌학적이고 역사적인 검증을 말씀합니다. 불교를 예를 들자면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불교가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했고, 그 석가라는 운에 의해서 종교가 사회에 이렇게 포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교는 나라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 뜻이 같고, 동북아에서 일본까지 갔습니다만도, 그러나 그 서양에 알려지기는 1800년 말, 1900년 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서양에서 동양에서는 물론 역사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인다 말이야. 불교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서양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일 때 회의적으로 봤어요. 과연 2500년 전에 그러한 석가라는 분이 있어서 종교를 창종하고 포교를 했느냐,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고 인물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지만 교리 자체에서도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자에 따라서 불교는 종교 이전에 아마 철학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도, 그러나 이거 문헌학적으로 이 석가라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또 역사적으로 확증이 된다고 해 그 의심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시죠. 뭐 인도에 여행해 보신 분은 알지만 사성제, 특히 눈비리에 보면 아직도 석주의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와에 의해서 그분이 인도 정력을 여러 나라, 그 당시 한 8개국으로 이렇게 인도가 나눠져 있었던 국토를 통일을 했거든요. 통일할 때 많은 살생을 하게 됐고, 많은 그 살육을 하게 되고 희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참회의 마음을 갖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참회의 정신적인 곳을 찾다 보니까 불교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소카와의 불교에 대해서 대단한 깊은 기여를 했고 신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심지어 총칼, 무기를 갖다가 다 없애가 불교의 자비의 정신을 입각해서 전부 다 그 도구를 만들어서 농사 도구를
생활 도구를 만들어서 생활을 편리하게 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부처님의 정법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탑을 8만 4천이나 인도에 이렇게 탑을 모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포교사당을 구성해서 스리랑카라든지 이웃 나라에 이렇게 전도를 했다. 중건까지도 그 당시에 전도된 걸로 이렇게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탕생했고 발자취가 나온 모든 곳을 두루두루 이 순례하고 참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기형으로 석주를 세우고 글을 새겼죠. 여기는 아무의 성자가 무엇을 했던 곳이다. 이렇게 했죠. 그것이 문헌적으로 남아서 지금 위에는 사자를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그 사자가 인도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고 있죠. 국보 1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 돈에도 이제 조각이 나오고. 이래서 이 불교가 문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실히 서가라는 분은 어떤 신화적이라든지 그러한 불확실한 인물이 아니고 확실한 인간적인 서가로서 계셨다는 것이 문헌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헌학적으로 입증됐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과연 보편 타당하냐, 인류의 가치에 입각해서 보편 타당하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그 사상은 참으로 인류 보편 타당한 어떤 인도라는 나라라든지 민족을 초월해서 인류 전체적인 가치관으로서 이렇게 삶의 가치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불교적 사상 아닙니까? 뭡니까? 첫째 모든 생명체는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평등성, 절대성을 똑같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라 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있고 또 인도의 귀족층에만 있고 천한 사람은 없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는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인도 그 당시에는 사성계, 지금까지 그 사성계에 의해서 장면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사성계에 엄격히 남아있는 그 시대에 인류의 평등을 그 당시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대단한 참 성대가 아니고 또 상대의 확실한 신념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그 환경을 봐서 지금 아직 사성제가 남아있는 당시 있는데 2500년 전에는 굉장히 했던 거죠. 그것을 인류의 평등을 부르짖는다고 그래. 그래서 불교가 서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는 원천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제자들이 많은 때문에 인도의 정서하고 맞지 않지만도 불교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세기 전후 해서 해교가 오면서 해교가 인도로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랬을 때 인도 문화가 완전히 훼손됐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불교는 사실 인도에서 재생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힌두교라는 것은 인도 민족의 뿌리니까 다시 재현할 수 있었지만 불교는 그러한 기반이 없는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그 거룩한 가르침에 의해서 발전했다가 역사적으로 타락으로 갖고 나니까 다 재현할 길이 없었고 또 한 가지 그 인도에서 불교가 지금 변청할 수 없는 것은 인도의 그 정통 의식하고 맞지 않거든요. 인도 문화는 사성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불교는 인류 편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인도의 문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만약 불교가 인도 문화와 연합을 했더라면 불교는 오늘 대단히 인도에서는 중흥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인류 평화, 평등의 사상을, 보평 사상을 주장하다 보니 인도의 민족에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인도에는 불교가 다시 재현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좁은 나라의 의식을 거부하면서 세계 인류 보평 사상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정세적으로 발전하게 됐고 서양에서도 불교 사상의 그 보편 사상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뭐 이미 뭐 20세기의 그 유명한 토인비로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걸 검증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서양의 많은 사상가들도 불교의 그 훌륭한 사상 그런 사상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의 그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지금 서양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해서 불교는 인도라는 적은 나라에는 거부했지만 인류 보편 사상에 호소함으로 해서 불교는 세계적 종교로서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보더라도 불교는 상당히 우리가 누구나 긍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물론적으로 육체적으로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데 이거는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화학적으로도 확실하고 종교로서 교리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현실 오늘날 현장에서 불교가 역할을 못한다 할 때 가르침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때 무슨 의미가 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장 오늘날에서 불교가 많은 사람에게 다시 마음의 기초로 또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인 기초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합니다만 서양적으로 상당히 불교 사상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는 데서는 상당히 지금 위안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금년 5월달입니까? 예, 환경단체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조계종의 그 환경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그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원장님도 그것을 뵙게 됐고 저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한 석 달 전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면서 문학인데 그분을 곤성생으로부터 제가 소개받고 그분하고 몇 시간 대담을 했습니다. 일부러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사람하고 그분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 끝에 불교말로 평화로 세계 종교 중에 가장 평화 종교로서 서양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라이라마 예를 들어요. 달라이라마가 자기 나라를 아껴서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1959년도에 그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 40년이 넘도록 망명정부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폭력과 폭행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악의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사상에 호소를 해서 독립국가로서 다시 자기 나라를 갖다가 독립을 해야겠다는 그런 호소를 했지 폭력과 폭언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서양의 여러 종교의 국가와 관계되는 걸 볼 때 전부 다 폭력이 수망되고 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불교 사상을 현실적으로 평화적으로 하고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그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서양에서는 불교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사상으로서 바꿔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1990년도에 불교 방송이 개국됐죠. 우리나라 개국됐을 때 유명한 학자들이 와서 세미나, 개국 기념 세미나를 했습니다. 신문도 났습니다만, 거기 보면 일본의 다케하라라는 그 학자가 와서 발표한 그 학문, 그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일본의 일본 국제문화센터 소장을 지낸 분입니다. 일본 국제문화센터라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를 치면 정신문화연구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신문화연구원은 처음에 할 때는 정치적인 게 조금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도 일본 국제문화센터라는 데는 그 정치적인 것이 순수한 일본 국민들의 시대에 맞는 문화를 어떤 센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설립된다면 거기에 소장이라면 일본에 채워가는 사상하고 학자입니다. 그번에 발표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21세기에 가면 그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될 것이다. 이건 뭐 학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지구촌이 될 때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사상과 이념과 원리를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서양적인 사상에서는 그런 사상을 찾기 어렵다. 모두가 자기의 그 견해에서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늘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근데 불교라는 사상이 인류에 나와서 보급되면서 불교 사상 때문에 갈등과 대립적인 문제가 없다는,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21세기에 타워갈 수 있는 원리는 불교사는 아니고 뭐가 있겠냐 하는 이런 그랬는데, 그걸 상당히 서양 학자들이 공감을 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다행스럽게 불국사에 오래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주지도 한 만개 했습니다만, 주지하기 전에도 뭐 소임을 많이 살다 보니까 현대 뭐 많은 학자들을 이런 사람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그 지금 주로 미국의 과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도, 그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도, 서양의 그 종교, 기존 종교는 기독교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적인 종교는 외부 신에서 인간을 주재한다,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사상이 주를 이루어 왔는데, 지금 서양에서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분들은 점점 희박해졌다. 그런데 기존 기독 서양을 지탱해왔던 사상이 붕괴되고 있다. 붕괴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동안에는 신이라는 데서 맹목적으로 믿다가 그 자체를 붕괴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허탈이 많이 있다.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적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돌아와서는 굉장히 허탈하다. 어찌할거든요. 그동안 기존 사상이 붕괴된 이후에 그 대체할 사상이 없다 보니까 대단히 인간적으로 나약하기가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이래서 마약 중독자가 많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다행스럽게 불교가 만남을 해서 과학자들에게 새롭게 눈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불교 사상 중에서 특히 뭐냐? 내게 절대적인 생명체이다. 절대적인 생명체. 하느님과 같은 절대 생명체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있다. 내게 있다.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 그 수행 방법 중에서 특히 명상 자성을 이 장면인데, 사실 선불교가 쭉 오면서 자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쪽에서 다행스럽게 자성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성 방법을. 이 불교의 기도, 연불 다 중요한 수행의 덕목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역시 수행의 중심은 자성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자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면인 절대 가치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여기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이 그동안에 방황하는 분들이 자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성함으로 해서 이 자성을 하면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성을 얼마나 하느냐? 한 시간 하면 한 시간 하나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기 전하고 자기 뇌에 절대 뭐가 생명체 있다는 것을 찾고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자성을 통해서 그 타락해 가든 마약이다 뭐 술이다 뭐 이런 걸 통해서 도박이다 통해서 타락해 가든 과학자들이 다시 생명을 되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불교는 현재에 있어서도 한국은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불교도 한국에도 달라집니다만도 서양에서는 불교가 이 지구적 시대에 대체 사상으로서 불교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사상으로 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부와 긍지를 가져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양이 그렇다 해가지고 한국도 우리가 안전하게 있어도 되겠냐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 뭐 연구원, 문화원 이런 강좌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참 부처님의 사상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불자가 해야 될 가장 참 바람직한 이러한 진실한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 이 문화원의 역할이 비록 아직은 불씨는 큰 불은 되지 못했다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이 지역에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인간이 점점 황폐되어가는 인간을 되찾고 생명을 되찾는데 하나 획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중국의 양나라 서무 스님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무리 진리를 한다 하더라도 불법이 진리라는 거 진리라는 것만 믿고 가만히 있어서 불법이 나타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불법도 연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났어서 보험이 됐을 때 불법이 우리 인간 생활에 수용되는 거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가만 놔둬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 사상이 아무리 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할 때 가르침 사상이 늘 커지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불가으로 된다 어떤 데 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거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사는 현장에서 우리는 열심히 물론 이제 사회생활도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기여해야 될 사상이 뭐냐 할 때는 저 불교라는 확실한 신념과 그런 체질을 갖고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이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불교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하더라도 오늘날 종교로서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불교가 종교적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본적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 본자하고 자치적자. 불교 부처님을 역사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발자취, 형식적인 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불교를 하나 종교적으로 신비적으로 볼 때는 그 역사를 훨씬 넘어섭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고 부처님은 영원히 이 지구상 이전에 계셨고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육신을 버렸다 해서 불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그 법신은 영원히 하다는 그런 사상이 법화경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역사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이런 면도 우리가 함께 조명해야만이 불교적인 신심이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어떤 그 희망이 더욱더 빛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로서는 제가 한 몇 가지고 일반적인 종교 몇 가지를 분류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위한 종교가 있을 수 있고 민중을 위한 종교가 있을 수 있고 힘 있는 종교가 있고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종교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저는 봅니다. 간단하게 보는 분류입니다. 그럼 인간을 위한 종교라는 건 뭐냐? 인간의 도덕 체계를 제시해주는 어떤 윤리 도덕을 해서 기간이 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진 종교도 훌륭한 종교로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종교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유교 같은 것이 유교가 좀 종교적으로 항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대 정교하면 유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를 할 때 어떤 절대성이라든지 영원성이라든지 내생 문제 많이 제시해 주는 것만이 종교가 아니고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삶의 도덕과 기준을 제시해 준다면 그것도 종교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보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학자고 그런 관점에서 유교가 종교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인간의 영원성이랄까 예생의 광생극락이랄까 이런 것까지는 유교가 제시를 못 해준다 하더라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도덕적인 문제, 기간적 인간이 해서는 안 돼야 될 기간 문제 이런 것은 유교가 상당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와 같은 그러한 종교, 단순한 인간을 위한 종교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 한 구조로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족을 위한 종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나라 가보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봉준이라는 분이 가보 농민을 일으켰죠. 그것이 내주에 동학남으로 발전함으로 해서 하나의 천국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두고 말하냐면 그 나라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고 학전에 딸리고 착취와 인권이 유린됐을 때 여기에서 반발 심리로서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민중 봉기를 나갑니다. 그런 봉기가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공경래 나이라든지 묘청의 나이라든지 이 동학남도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서 그 민중을 위해서 이러한 사상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으면서 나타나는 것이 종교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천도교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이 그러한 폭탄에 빠지지 않고 평화스러웠다면 그런 종교가 안 나타나도 될 겁니다. 그러나 민중의 폭탄에 빠져서 헤맬 때 누군가 와서 메시지를 필요하지 않겠냐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종교를 민중을 위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천도교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때 나타났고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천도교는 오늘날 와서 오늘 성장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훌륭한 점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그 가치가 있는데 불구하고 천도교는 오늘날에 있어서 역할을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도가 최근에 와서 위축된 것은 교령 있는 최덕신, 오이크인가 하는 그 교령 두 사람이 이북을 이렇게 월북했죠. 이런 걸 통해서 정부로부터서도 이지로화되고 국민으로부터 더 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참 그 민중을 위한 처음에 그 천도교가 할 때는 그 토탕에 민중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좋은 이념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만도 그런 그 처음에 창시자들은 훌륭했어요. 제가 볼 때는 최수훈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송병일 씨까지도 훌륭했는데 그 후대 인재가 뒷받침을 못함으로 해서 그 역할이 유비해져서 오늘 천도교는 사실상 그 생명이 얼마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네, 이런 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천도교 같은 이런 종교는 역사적인 그런 많은 그 가치가 있어서 나타난다고 해 우리에게 메시지로 나온 다문에 그 종교가 상당히 민족 종교로 발전하면 좋은데 이것이 불행하게 큰 역할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잊혀지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있는 종교. 여기에 대해서 생각납니까? 신있는 종교라는 건 뭐냐? 종교 창시자가 생존했던지 창시자 영향이 미치고 있는 그런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도 창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창시자가 생존하고 있든지
거부로 영향이 직접 미치는 끌 때가 더 왕성하거든요. 끌 때는 어떻게 종교를 명령하지만은 규율도 잘 쓰고 통솔도 잘 되고 뭘 하려면 참 그럼 불교는 뭐 법회의식을 오래 해도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창시에 자가 있는 영향을 주는 종교는요. 막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돼요. 그런 종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12년 종교를 숫자는 적지만 큰 단결력이라든지 존이 이런 대단한 바로 그런 종교가 통일교와 같은 또 원불교가 같다는 거죠. 불교를 말하면 원불교,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지는 종교인데 원불교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조직력. 또 불교, 또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종교가 통일교인데 통일교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기독교가 급을 내고 있어요. 통일교. 통일교에서 뭐 하려고 자꾸 방해라서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힘이 있는데 기성종교로부터 많은 그 제재를 받는 이런 종교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은 창가치라는 신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가 대단히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일본의 기성종교로부터 대단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종교. 이거는 뭐 기독교라든지 서양에서 인정된 이 3대 종교가 다 이러한 종교에 속한다고 봅니다. 기독교도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동안도 영향을 미쳤지만 앞으로도 대단한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보고 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교도 거부반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해교도 하나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종교를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해 가고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 우리 인간 현실 문제에 있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본다면 두 가지로 현실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뭐냐? 절대 빈곤자의 의식입니다. 빈곤자, 절대 빈곤자.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이런 분들의 의식 구조가 있고 그런 어떤 분산이 하나의 어떤 분류가 있다. 참 얼마 전에 그 아파트 높은 데서 자녀를 세 사람 주기 어머니가 뛰어났는데 이건 참 대단한 불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빈곤자들이 있어요. 이 나라도 외국은 더 많습니다. 이북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북은 300만이 굶어 죽은 거 거의 역사적으로. 저는 이북도 가봤습니다만 이북은 대단히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이북을 젊은 사람 잘못 알고 있는데 이북은 김일은 김정일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 나머지 국민은 완전 악서살이다. 이사도 그만도 없어도 그런 거. 그리고 참 이제 국민은 도사에 빠져서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기념물은 곳곳에 금강산 갔다 오니까 뭐 이북에 나무가 있는 줄 생각하고 묘한산 같은 비치니까 나무가 있는 줄 압니다만 그 이름난 산 지하는 아무도 없어요. 막 퇴대니까 우선 밥을 해먹기 위해서 그렇고 추우니까 불을 다 하나씩 다 삽니다. 밤에 가면 불이 있는 저기 불이 평양시내만 평양시내도 불이 밝은 불이 아닙니다. 어두운 전기불이 있고 나머지는 불이 이러한 그 절대 빈곤층의 힘과 빈곤층의 구조가 있다. 그분들의 뜻이 그분들의 힘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상대적인 빈곤자가 있다. 이 사람은 살기는 잘 사는데 뭐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먹고 살 것도 적당히 다 있는데 불구하고 좀 더 아주 잘 살아가고 올 때는 내가 부유하지 못하겠네. 더 나도 잘 살아야 돼. 이러한 어떤 의식 구조도 있고 그러한 구조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구조가 우리의 현실적인 현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를 든다면 적자 생활을 영치 못하는 사람들 노력한다고 노력했지만은 하루 세 때를 제대로 해결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 절대적인 문제다. 저는 그러고 그리고 뭐 카드 밑에 시달려다가 자살도 해야 되고 도망자살 자기 혼자만 분명해야 가족끼리 누가 하는 이런 사람. 하여튼간고 자기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해서 불안정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빈곤해서 항상 적자 생활을 면치 못하는 이러한 인간상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크고 두 가지 문제 그런 이유가 있다. 특히 내가 뭐 이런 예를 들면요. 이제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라는 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라스베가스라는 데는 도박하는 곳인데요. 그걸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라요. 그 라스베가스를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거는 세계 유명한 부유층이 온다든지 도박꾼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올 수 없어요. 도박꾼이 아니고 올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도 보면 두 가지 형태라 단적이 있대요. 만나러 와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러니까 이번에는 가서 좀 이런 걸 좀 손에 적당히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아주 전문 도박꾼은 늘 따는 사람.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더 많이 땄으면 좋겠다 하고 오는 사람.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라는 데는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에 도박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사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아우는 어떻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걸 몇 도냐면 40도 전후가 됩니다. 40도. 그리고 뭐 비가 오지 않죠. 햇빛이 40도 뭐 내쬐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무 서식을 못합니다. 동물도 서식 못하고 식물도 서식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물을 끓여오고 나무를 심고 장기 심고 해서 사람도 살아가는데 라스베가스가 인구가 얼마냐? 150만입니다. 150만. 한국 교민이 15,000명 삽니다. 그러고 앞으로 점점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온다. 정년퇴직한 사람.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는 태양만 있고 일체 균이 서식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노년돼 가지고 신경통이 있다, 피부병이 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균이 없는데 무슨 피부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일체 습기가 없다 보니까 신경통 같은 게 없어요. 그 노인들 병을 아주 뭐 치료하는 것도 치료가 되니까 자연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비교적 아직은 그렇답니다. 미국이 딴 데도 집이 있고 그래서 비싼 걸 팔아서 그거 와서 오면 그 재산 여유가 생기니까 그걸 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박이 그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천이 있어요. 아주 서민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루 종일 해도 뭐 얼마 돈 몇 푼만 하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잘하면 뭐 터지겠다 하는 희망 있잖아요. 시간 보내기도 하고 희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색을 즐기는데 좋은 아주 게임입니다. 그래 여색을 즐기기 수도 없다. 그런 점정해서 앞으로 200만 되는 거 200만 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중간에 뭐 큰 댐이 뭐 있습니다만도 그것이 한계가 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물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보니까 두 가지 분류가 확실해요. 한 분류는 너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본전을 찾아온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전문 도박꾼으로서 일액천금하기 위해서 온 사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어느 날을 막론하고. 그러면 이 종교는 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내야 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배제하지 말고 포용해서 절대 피문자가 됐든지 상대 민주가 됐든지 간에 정신적으로 불안하든지 간에 육체적으로 불안하든지 간에 어떤 선택이든지 오동을 포용해서 종교 세계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러한 불안한 자세를 구제해야만 그런 분들을 다 원만하게 구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목표는 뭐겠느냐? 인간이 그런 사람을 구제해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목표는 뭐겠느냐? 또 불교인이 바라는 목표는 뭐겠느냐? 결과적으로 뭐 성불이야. 종교적 말하는 성불, 부처님이 하지만 그걸 수업 말을 하면 행복 아니겠냐? 일반적으로 행복. 행복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성불도 행복하기 위해서 성불하는 것이지 불행하게 해서 성불합니까? 인간의 최고 가치를 구현하는 게 성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놈이든 간에 우리가 한마디로 인간의 목표를 말한다 할 때는 또 행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과연 어떤 행복이 참된 행복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움이 갖춰진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충족된 것이어야 합니다. 첫째, 미적인 아름다움이 충만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에 곱다 하더라도 얼굴이 시원찮다든지 더러우면 병이 들어가도 뭐 이러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사람 미적이죠. 미적인 가치가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는 풍요로움이 충만해야 된다. 이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분피해서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물질적인 것도 풍요로워야 돼. 이익복이야. 이익에 그런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자유도 없지만은 물질도 분피되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다면 왜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된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인정도 넘쳐나고 사랑도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하나의 가치로서 행복의 가치로 충분하다. 그러나 미적인 가치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운 가치 이것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한다면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가치. 착함의 가치.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세 가지의 가치, 적어도 우리가 행복을 할 때 미적인 가치, 풍요로움의 가치,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 정신적으로 건전한 가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함축되었을 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라는 그 세계고 이렇게 충족된 데서 깨달음이 의미가 있고 그런 깨달음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향유하는 데서 깨달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의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는 불교를 실행하더라도 이런 목표하에서 이런 행복이라는 또 이러한 사회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누구든 이해되고 납득되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가치.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가치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가치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데 우리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실행할 때 이런 가치들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처님 가르침 이러한 가치, 아까의 행복의 가치를 우리가 충족시킨다 하면 불교는 이 어떤 오늘날 인간의 빈곤층과 빈곤층이 됐든지 상대 빈곤층이 됐든지 이런 사람 구제를 명령한다면 불교는 종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갖고 살아간다 하면 이러한 행복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단마하다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꽃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꽃에 모여있는 벌을 보라 그랬죠. 꽃에 모여있는 벌을 보라. 꽃의 색깔이나 향기를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 감미, 벌이 추구하는 양식이 되는 그러한 성분이 있다 하면 그것만 보고 열심히 체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색이라는 것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이다. 또 향기라는 것은 이상적이다. 그런데 자기의 참된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이상적인 것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일단 형식적이고 이상적인 걸 적어두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게 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벌이 그런 걸 안 보인다 그래 그게 모여서 거들거든 꼬리도 모여서 집중해서 양식을 겨울도 나고 또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 벌이 꽃의 색깔을 보고 무슨 향기를 보고 한다면 벌은 꿀을 채취를 못합니다. 벌도 죽고 꿀을 우리에게 공급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형식이나 외형적이나 이상 이런 걸 보지 말고 내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합당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열심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다 해야 될 열심이 있을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은 경영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고, 그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다 부부의 역할이 있을 거고, 또 아들, 딸도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현실에 입각해서 노인은 노인들의 입각이 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걸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서각적, 이 풀서자, 소풀서자, 풀각자, 서각이라는 것은 외풀소를 외풀소는 이 뿌리 하나를 확 뻗어 나가 있잖아요. 뻗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한글로 쭉 들어갑니다. 그러한 그 소를 비교해서 하신 정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서각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위도, 더위도, 굶주림도, 목마름도, 바람도, 태양도, 태양이라는 참 우리가 이거 태양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태양은 될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여름에 붙인다 하더라도 어디 가면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괜찮아요. 모자 안 써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저 사막에, 수분이 없는 사막에 40도 이상 올라가는 태양은요, 단 1분도 그냥 이렇게 햇볕이 못이죠. 노출시키면 바로 타쁩니다. 그 다음에 모자를 친다든지 뭘 해야 되고, 또 수분이 계속 증발할 때는 물을 치서 마셔야 돼요. 여기서 태양이라는 그런 태양을 말합니다. 경계에서. 그냥 우리가 사는 한국 같은 이런 계절의 태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태양도 또는 여러 가지의 그 곤충들이 우글우글이는 그러한 곡도, 또 뱀들이 우글우글이는 그런 곡도, 그런 것을 다 극복하면서 다만 외풀소가 한 길로 가듯이 그렇게 가라 이런 말씀을 서각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그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더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인내로 하든지 힘으로 하든지 용기로 하든지 다 극복하면서 그 목적을 해서 열심히 나가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그 비구자
절대 빈곤자도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상대적인 빈곤자도 마찬가지. 물질적으로도 그렇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 힘든 일들, 산별화해서 힘든 일들은 많거든요. 그러면서 실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합니다. 무슨 어쨌든 간에 분별해서 뭐 자살해야 될 그런 진영이 있다면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해서 자기 생활을 항상 되면 그때 가서 뭐 아무런 애초에 실험을 있으면서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실험을 있으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경쟁에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처님께서 저 나갈타국의 하나의 시골 갈대 마을을 집에 가실 때 어떤 그 바라문 농사 짓던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라문이라면 사대 계급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양만 받고 이렇게 생활을 여유있게 지내는 게 계급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상당히 각성을 했어요. 그러한 바람문이 너에게 공양만 받고 안전하게 지내는 거는 안 되겠다 하는 반성에서 바람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했던 사람. 그 사람은 각성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부처님께 딱 질문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나? 나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게 씨를 뿌리고 곡식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나는 작업작업을 합니다. 세종이지요. 당신께서도 내처럼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작업작업하면 어떠소?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난 또 농사를 짓는다. 남도 농사를 짓고 당신처럼 농사를 짓고 있어. 그랬을 때 그 바라문이 참 그 의문한 눈초리로 부처님을 향해서 도대체 나는 부처님께서 농사 짓는 걸 뜻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씨를 뿌리시며 어떤 도구로 논밭을 갈고 닦았으며 또 어떤 소로서 소는 어떤 소가 그걸 몰고 갔습니까? 나는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나의 종이야. 믿음이 씨앗이다. 그리고 나는 지혜가 내가 밭을 가는 도구다. 그리고 뭔가 입과 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것을 잘 규제하고 억제하고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그것은 바로 잡초와 같은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정진 노력, 정진은 바로 소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정진이야말로 믿음과 지혜와 계율을 통틀어서 이상세계 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농가를 가꾸는 이러한 그 농사 짓는 것도 농사지만 마음의 농사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은 그 마음의 농사를 짓는 걸 갖고 크게 자부를 하고 그 시대를 막 곳곳을 다니면서 길과 길을 다니시면서 평생토록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준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마음을 올바르게 바뀌고 올바른 인생을 가져야만이 그 젊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뭐든지 하면서 열심히 할까 이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부처님은 그것이 내가 농사다.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의 정신을 개혁하고 깨우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나는 하나의 농사다. 이런 말씀 안 합니다. 거기에서 핵심되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요 그리고 계율이고 그리고 정기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계율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이끌어주는 것은 소처럼
정진이 그 관통하면서 이끌어줘야 된다. 끝임없는 이 정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 하면 저희들도 우리가 현실에 육각해서 어떻게 현실에서 우리는 노력하느냐, 극복하면서 노력하느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알고 대응하면서 열심히 정진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보여줍니다. 이거 가르치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내가 초대에서 말씀했습니다만 불교가 일체 중생 이치를보세요라는 사상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중생에게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상입니까? 목표와 가치를 말씀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그 사상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이러한 신념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뭐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또는 나아가서 귀족이든지 천민이든지 이런 걸 떠나서 똑같은 불성이 있다는 신념과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 할 때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군림하지 않고 또 무시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면서 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실구정이라는 그 신념을 갖는다는 그 자체는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삶의 가치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나타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체 중생 실구정이라는 데 대한 확실한 믿음, 신념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또 나아가서 불교적 관점에서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이 불성만 있을 뿐이 아니라 대지유적, 대지와 유적이 동시 선도한다. 대지라는 건 자연입니다. 자연입니다. 유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생물체, 동물만. 대지와 유적이 함께 언젠가는 도를 이루고 싶다 하는 이러한 개선적인 사상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실 때 오늘 많이 문제되는 환경 문제, 이 환경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죠. 2000년도에 게리 스라이드라는 북미의 최고의 그 시인이면서 환경운동을 했다. 미국 비롯해서 뭐 카나다까지 통틀어서 최고의 그 시이면서 환경운동가가 우리나라 왔습니다. 와서 뭐 조선일보라든지 등등 신문사에서도 뭐 자담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경기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분 이야기가 뭐예요? 환경운동도 되돌아가려면 불교사상에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불교사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불교 사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 절에 와서 10년간 스님 노릇했어요. 스님 노릇. 그러고 10년간 스님 노릇하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가서 환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는 환경운동가입니다. 서양 쪽에서 지금 살아있는 환경운동가. 바로 이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대지와 유지 동시 선도한다는 이런 큰 위험, 대승적 사상이 불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법화경에서 말하는 제법실상 모든 법 종교는 진리의 모습이 아니겠다. 제법실상 사상 이런 것이 다 불교적인 높은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 이거를 크게 고양시키는 이런 그 어떤 각성된 우리 인간의 이망을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일체 중생의 실불성 대지 유전이 동시에 선도한다. 이것을 확실히 내 마음으로 체득하고 체험하고 근정하기 위해서는
반야의 지혜를 우리는 구현해야 된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반야신경. 반야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진실의 생명체에 눈을 뜨실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지혜가 반야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내면에 있는 불성, 그 불성에 대해서 확실한 자각을 했을 때 나타나는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 그래서 반야를 지혜라고 해석하면 지혜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혜라고 해석하지 않고 반야라고 원형을 두는 뜻은 거 있습니다. 단순한 지혜를 해놓으면 일반 지혜하고 뭐 같이 혼동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반야는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혜라는 경험이 축적돼서 나올 수도 있고 지식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지혜인데 여기서 말하는 반야지혜는 생명체에서 자각함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그게 진리의 뜻일 때, 다시 말해서 내게 내재된 불성을 자각했을 때 그것을 나타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반야. 그래서 이 반야지혜, 그런 다음에